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보면 미하엘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요. 이건 그냥 작품이에요. 톨스토이가 쓴 작품인데 천상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뻘겋고 쫓겨났어요. 얼마나 추운지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정말 열심히 믿는 신앙인도 그냥 지나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도 그냥 지나가고, 그냥 다 지나가요. 그런데 힐끔힐끔 쳐다보고 지나가는 가운데 아주 가난했던 세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천사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세몬은 아주 가난한 사람.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식구 먹기도 힘든데 이 사람까지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어떡할까 궁리하다가 이 세몬이 미하일, 천사인지 모르죠.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미하일에게 자기가 구두방을 하는데 구두 일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3일 안에 다 습득해버려요. 3일 안에 싹 습득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소문이 나는데요. 정말 일 잘하고, 그래가지고 막 손님들이 북적북적해서 막내 부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내가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비록 이 톨스토이 작품에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람 천사지만 세몬에게 이게 보인 거예요.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돕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내가 도움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본인에게 열렸다. 복음을 위해서 갔더니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뭐가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지도를 보면서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이 드로아가 이쪽이에요. 지금 이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거꾸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쪽 마케도니아, 여기가 마케도니아, 이렇게가 마케도니아인데 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마케도니아에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쪽이 터키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예루살렘이죠. 제가 늘 사람 꽃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옆으로 당겨서 그런데 여기가 인중 같고 이게 입 이렇게 해서 보면 아주 쉬워요. 여기가 터키, 여기가 유럽이죠. 유럽. 이쪽으로 가면 로마가 있고, 지금 여기 드로아예요. 여기에 왔더니 뭐가 열렸어요? 무슨 문이 열렸을까요? 무슨 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놀러 간 게 아니라 뭐 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들어와야 갔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문을 내게 열어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열어주시는데, 열어줬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복음이 가면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도 있다? 핍박도 있을 수 있다. 낙심하지 마세요. 원래 마귀는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존재는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여러분이 가는 그 땅에, 여러분이 가서 서 있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유럽 쪽으로 가서 드로아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일어났던 일들,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된 데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6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잠깐만요. 아까 제가 그 지도에서 여기 드로아예요. 여기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드로아로 왔는데 여기에서 어디의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뭐를 봐요? 환상을 본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생각은 어디로 갈 거였었어요? 사실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터키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한 거예요? 유럽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막 아무데나 다니는 것 같게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에 보내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세계 선교 하시는 그분들이 제 주소를, 전화번호를 알기 때문에 연락이 와요. 사실 올해에도 몇 군데가 왔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취소를 한 것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옵니다. 근데 저는 딱 마음 먹고 어디서 이렇게 제가 시간이 될 때는 그 사람들하고 시간이 딱 맞으면 제가 거부를 하잖아요. 왜? 바울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갑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11절, 사도행전 16장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게 사모드라게는 어디냐면 섬이에요. 그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는 조금만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 에게 지역을 다 건너가지고 중간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거기가 사모드라게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이제 완전히 이제 건너가서 유럽의 네아폴리라고 하는 유럽 쪽에 들어간 거죠. 네아폴리로 가서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읍이다. 조아디아시에 있는 자세급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시작.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하고 강론하여 머물게 합니다. 자, 지금 사실 이쪽으로 물론 고린도 지역에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죠. 지금 2차 3차 지역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너 먼저 가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디도를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되지. 왜? 고린도 교회가 막 서로 네 은사가 맞냐, 내 은사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로서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도를 먼저 보냈는데 디도가 와서 만나야 되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는데 디도가 아파서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오늘날 같으면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잖아요. 편지를 해도 한참 만에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중에 빌립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조아디아시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여사장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여사장. 이 루디아를 통해서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져요. 지금도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터키, 유럽 이쪽 그 지역에 가면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초대 우리로 말하는 담임 목사님들 이름이요, 그 건물에 다 새겨져 있어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두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두고, 1대, 2대, 3대, 4대 해가지고요, 다 지금까지 기록되어져 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가보면 자, 12절에 다시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어요. 내가 내 형제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디도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아마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별로 안 좋죠. 편하지 않지. 왜? 소식을 들으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려고 했는데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왜? 너무 궁금한 거야.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 디도와 같은 사람, 아무리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도 혼자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디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바래요. 아멘. 정말 여장부 같은 루디아 같은 사람, 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 새광명 교회에 여러분이 디모데와 디도와 루디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고,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람들 그냥 저 들어가도 죽잖아요. 근데 우리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요, 복음을 들고 가도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성에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 쫓아내주고 감옥에 가요. 귀신 쫓아내주고 감옥에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 나는 믿음으로 동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꼬리 내리고 도망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가져.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어느 목사님하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요, 지하야. 교회가 지하야. 우리 교회 반만 해. 조금만 해. 이분이 막 국민일보에 보면 매주 무슨 설교 세미나 해가지고 매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유명해서 제가 몇 번 갔어요. 근데 이분이요, 세미나를 많이 다녀서 그런지 교인이 20, 30명도 안 돼. 20, 30명도 안 돼.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흥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키는 거다. 그럴듯한데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이 시키기는 하는데 부흥의 열망과 열정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지,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개척하면 교회 부흥시킬 수 있겠냐?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요즘에는요 개척해도 안 돼요. 그러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하면 되겠냐? 제 후배가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 강화도에서 개척을 해서, 생개척을 해서 지금 3년인가 됐거든요. 거의 300명으로 부흥한 거예요, 교회가. 요번에 순복음교회를 사버렸어. 큰 교회를, 순복음교회를 사버렸어.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쓴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제가 이제 조인희 전사님 고출에 나갈 때 그 교회가요 몇십 년 된 것 같아.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아. 그런데 건물도 있고, 그때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목사님이 목상수 받으면 가고, 목상수 받으면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목상수 받기 위해서 그냥 있다 가니까 여기 교인이 10명도 안 돼. 제 특기가 뭡니까? 조인희 전사님하고 여기에서 뼈를 묻어라. 어디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여기서 죽고 하나님이 부흥시키게 여기서 해라. 전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말씀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제가 가끔 확인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아침까지 읽고 기도하고 전도. 지금 한 30여 명 예배드립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와서 바뀌고 그런데 열정을 갖고 하니까 되는 거야. 아멘.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는 건 맞지만 아무에게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합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를 냄새라기보다는 향기가 더 좋아요. 그죠? 냄새라고 하는 뉘앙스하고 향기라고 하는 건 좀 다르죠. 좀 향기롭다. 화장실 가서 향기롭다 그렇게 않잖아요. 그죠? 저는요 후가 민감한 편이라 그 라일락 딱 피잖아요. 걸어가 보면 라일락 향기가 다 얼마나 좋은지 멀리서 폈어도요 라일락 향기는 진짜 잘 맡아져요. 그죠? 여러분들 안나요? 장미도 그렇고 장미도 향기가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고 그래요. 어쨌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 그러면 솔직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의 생각, 예수의 사상, 예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사상,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야.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기 성경에 보면 15절을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사람, 여기 망한다는 것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영이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들에게나 지옥 갈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행태를 보면 그 사람의 향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말을 해도요 남을 비방하는 말이 있어. 그 향기로운 거예요. 그건 진짜 냄새예요. 냄새. 좋은 말만 합시다. 아멘. 좋은 말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우리 둘째가 그런 말이에요. 지선이가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판단을 잘했대. 이렇게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탤런트들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혼한 사람, 싸운 사람, 마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저 사람은 뭐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렇다고 저보고 그래요. 아빠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진짜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물론 내가 아는 대로 저 사람은 마약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한 사람이고 돈 떼먹은 사람이고 요즘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이상민 그 사람도 그렇고 또 누구예요? 덕수에 있는 그 사람도 그렇고 누구가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등 서로 법적으로 싸운다는 등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얘기보다는 무슨 얘기?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만 전하면 돼. 복음만 전하면 돼. 할렐루야. 복음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무조건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잖아요. 집회를 끝나고 나면 집사님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은 좀 딱 목소리 들을 때부터 은혜스럽대. 싫으면 안 드세요. 아니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목사님 와서 할렐루야 이러면요 은혜가 돼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쉰소리가 나거나 그런데 홀리 보이스 막 그래서 너무 그래서 아니 목소리가 이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관둡시다. 뭐 날마다 듣는 소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너무 좋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향기. 할렐루야. 그게 향기야. 그게 향기. 아이고 뭐 김희자 권사님이 뭐 있대 아이고 배설자 권사님이 뭐 있대. 그건 냄새야 냄새. 배 권사님은 참 훌륭하시고 김희자 권사님 아이고 진짜 복 받을 게 많은 사람. 기왕 할 거면 그런 거 해야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제가요 늘 혼나는 게요 흉보다가 혼나. 아니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열받아서 막 얘기하면요 제가 혼나고 있어 가만히. 남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나는 심하게 열받아서 막 얘기하다 보면 가만히 듣다 보면 괜히 나만 혼나고 있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은요 헐뜯지를 안 해. 근데도 하늘에 똥을 싸고 가도요 헐뜯지 않아.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겠냐 이러지 절대로 뭐라고 안 해. 아니 진짜 저는 진짜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배워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 같아. 지금 2명 아멘 안고 있어.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못하는 게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데 어째 내가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향기가 아니라 냄새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교회처럼 시작.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는데 아무리 생명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래도 사망할 자는 그 향기를 몰라. 향기를 몰라.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친구가 미국에 갔대요.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도색하는 데를 갔대요.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은 그 방진 마스크 쓰고 도색 거기에서 계속 신나 냄새 무슨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요. 그 안에서 막 왜 이런 농장 이런 거 있죠. 책꽂이 이런 거. 그래서 계속 그거 하는 데가 있어. 거기서 방진 마스크 하고 해도요. 거기서 한 3년 일하고 나니까 후가가 없어지고 냄새가 없어지고 무슨 냄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걱정을 해요. 냄새를 못 맡으면 어떡하냐. 근데 이분이 그랬더니 아니야 냄새 못 맡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왜? 다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냄새 그러면 자기는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못된 사람이 어떤 냄새를 풍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냄새가 안 나야 되고 나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어차피 사망이 이를 자는 아무리 냄새를 해도요 사망의 냄새밖에 못 맡아 그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맡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그리스도만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17절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모두가 환상을 보고 천국 갔다고,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것은 성경보다 앞세울 수는 없어요. 내가 입신했다가 나왔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앞세울 수는 없어요. 모든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물론 그 사람의 영적인 체험을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일에 이든 알렉산더에 대해서 보여줬잖아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뭐 나쁜 게 아니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거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성경은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지 성경 자체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다, 전도자가 되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은 내 감정도 지식도 경험도 습관도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복잡하게, 헷갈리게. 가끔 둘째 딸이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들, 진짜 궁금한 것들, 이런 거를 저에게 잘 물어봐요. 저는 어디에서 이렇게 듣다가 이제 궁금한 것들 있으면 다 써다가 이제 저에게 물어봐요. 뭐 저희야 뭐 목회 30년 하고 이 책 저 책 안 본 책이 어디 있습니까? 주소가 안 본 게 어디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주소만 100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별만은 이것저것, 여기에서 안 풀리면 이것도 봐보고, 이거 안 풀리면 이것도 봐보고 다 보는 거예요. 안 본 게 어디 있겠어요? 고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성경도 보다가 안 풀리면 그거 풀릴 때까지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거는 이거야. 그러면요, 우리 딸이 그래, 그거 어떻게 하니? 아니, 그거야. 내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구했으니까 아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단들은 이걸 혼잡하게 만들어, 복잡하게 만들어. 왜? 교주가 삼위일체에 들어가야 되니까. 교주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 설교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물론 예화 들고 그거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그 정도는 알잖아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는, 성경이 그거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 또 하나 할게요. 전도자는 내가 말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진돗개 전도한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박병선 집사. 지금은 장로가 됐어요. 이분은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부인이 다니는 교회 건축하고 딱 가보니까 이것만큼만 앉아있더래. 그게 졌는데 한쪽만 구덩이만 앉았으니까. 근데요, 어떻게 교회 처음 가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거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야, 참. 그리고요, 집에 왔는데, 내가 괜히 그 기도했다고, 그때부터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무슨, 뭐가 있다고, 내가, 그 많은 자리를 다 쳐다. 그래가지고요, 집에 딱 왔는데요, 참여하고 그래, 참여. 왜 그 자료를 자기가 적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첩 꺼내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다 적었거든. 아는 사람들은 다 적었거든. 개똥에서 또 뭐 치고 뭐 할 것 없이 다 썼거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화하기 시작해. 그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할 때까지 전화. 우리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구나. 이러고 그냥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끈질기게 가서 나올 때가 28번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막 꿈에도 나타나더래. 그러면서 이 친구야 어떡하면 되나?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병선이 만나면 무조건 교회만 가라고. 예?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하나도 모르면서 가서도 했어. 근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교회만 와, 교회만. 그럼 우리 목사님 다 해줄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교회만 데리고 오면 복음은 저를 통해서 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안 해도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명의 향기를 맡고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